바울의 그 모든 편지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를 통해서 진정한 축복과 생명의 땅에 그 은혜를 다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참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거지요.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람이 믿는다는 뜻이 뭐냐면은 깨달았기 때문에 믿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마색 도상에서 깨달아 안 것이지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우리 주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옛날에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창세기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6장 7, 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6장 7절 8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려니 인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너무나 신기스러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은 사람과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어떻게 두느냐 하면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가축과 공중의 짐승처럼 똑같이 취급해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은혜 받은 한 사람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 그 속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에서도 엘리야를 두고 말하고 있는데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자기 목숨 하나가 전부 다인 양 하나님 앞에서 내 목숨 살려주시고 나는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네 외에도 7,000명 내가 남겨뒀다. 네 목숨이라 다른 사람의 목숨이라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목숨은 너무 귀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귀하게 남겨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살겠습니까? 시편 50장 23절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공로 없는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시 찾게 해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귀한 은혜로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은 자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자존심이라는 교만이 사람을 영적으로 외톨이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가복음에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이 마가복음 저자가 하는 말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무엇을 보기는 보아도, 기적을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또 기적을 듣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하면은 기적의 의미를 깨닫고 알면은 어떤 일이 돌이킨다 그랬어요. 회개한다 그랬어요. 회개하면은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인데 도저히 기적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깨달음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적만 유대인들처럼 자꾸 달라고 보자고 하는데 기적을 아무리 보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기적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으니까 뭐합니까?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달으면은 그때서 하늘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자꾸 축복, 기적만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점점 외톨이로 만들었다. 자기들 교만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가장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버려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앞에서 읽은 것을 다시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할 때 평강이 우리가 말하는 자존심을 해결하는 답이라고 말합니다. 평강이라는 뜻은 에이레이네이라는 말씀으로 영어로 하면 tie together into a whole, 전체에 묶는다. 무엇으로?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뜻은 엄청난 그 뜻이 있습니다. 묶는다. 예수님께 묶고 하나님께 묶고 성령께 묶는 것이 은혜로 묶는 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창세기에서 묶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20절에 특별히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지금 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꿈이 아주 못마땅해서 그를 구덩이에 잡아 넣어버리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러면 그 꿈이 어찌게 될지 한번 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 형제들과 하나님과의 자존심 대결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자존심이 심히 상한 형제들은 요셉을 버리면 자칫만 아예 막 죽을 정도로 이렇게 잡아 넣어버리면 그 꿈이 망가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면요, 평강의 상태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평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지만 형제들은 그 평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평강을 가진 사람과 평강을 갖지 못한 사람이 누가 더 외톨이게 됐다는 것은 이야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결과를 우리가 이 창세기 39장 1절에서 4절에서 보면은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함께 한다는 뜻이 바로 하나님과 평강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은혜로 우리를 꽁꽁 묶어 쓰니까 하나님과 요셉은 하나로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함께 하시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형통한 자는 빨리 일을 신속하게 잘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이나 2절에도 있고 3절에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참 희한한 말씀이지요. 평강이 현실화되면 형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평강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삶에 엄청난 축복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들도 꿈을 없애버릴 수 없고, 보디발의 아내도 유혹으로도 그 꿈을 밟아 없앨 수 없고, 감옥살이도 이 평강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바로 요셉의 꿈을 우리가 가지고 요셉의 꿈을 축복으로 생활에 현실화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오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 핏뿌림을 받은 사람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얼마나 고결하고 놀라운 능력과 또한 우리가 평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받아주고 믿음을 주고, 또한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가 될 때에 그 사람 속에는 꿈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자는 꿈의 시작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강의 뜻을 알아서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축복이 현실화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